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진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찬송했던 것처럼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소중히 여기고, 때로는 나랑 다를 수도 있고 또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도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사랑이 없으면 지옥이 되어져요.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덮어버려요. 그래서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큰 것을 좋아하죠. 큰 것을 대부분 다 좋아해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이즈에 예민해요. 거의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에게 이 사이즈에 대한 컴플렉스들이 있는 것 같아요. 큰 걸 선호를 해요. 큰 차를 좋아하고 큰 집을 좋아해요. 그래서 돈이 좀 생기면 차를 크게 만들고 집을 크게 늘리는 것이 사람들의 삶의 큰 목표가 되었어요. 여러분, 한국 가끔씩 가다 보면 우리가 느끼지만 진짜 나라가 좁잖아요. 나라는 좁은데 차는 크고, 도로도 좁잖아요. 주차장도 좁고 굉장히 좁거든요. 근데도 차는 엄청 크게 해가지고 불편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집 사이즈를 늘리는 것, 그리고 차의 사이즈를 늘리는 것이 나의 존재감을 늘리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죽어도 좁은 데로 이사를 가지 못한대요. 죽어도 내가 더 작은 곳으로 가지는 못하겠다.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큰 걸 다 좋아해요.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큰 걸 좋아하면 나라 이름도 대한민국이에요. 여기서 대자는 큰 대자예요. 그 이름도 대자를 많이 써요, 여러분. 다리도 그냥 조금만 크면 대자를 붙여요. 여기는 안 그러잖아요. 안작 브릿지나 하버 브릿지나 다 같은 브릿지잖아요. 근데 한국에는 좀 크면 대자를 붙이고 싶어요. 대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우리는 큰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집안에 우리 가문의 대들보가 되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큰 꿈을 가져라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아이들도 제 어릴 때만 해도 꿈을 물어보면 큰 걸 얘기하기를 좋아했어요. 희망상이라고 적는 게 있었잖아요. 여러분, 한국에서 국민학교를 다녔거나 혹은 초등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뭘 적었어요? 근데 거기에 절반 이상이 대통령을 적었어요.
한 반에 아이들이 60명 정도 됐었는데 30명이 대통령을 적어내는. 근데 거기서 대통령도 큰 데짜예요. 큰 걸 너무너무 좋아요. 학교도 대학교 꼭 가야 되고, 또 교회도 대형 교회 좋아요. 대형 마트를 꼭 가려고 하고, 작은 데 가지 않으려고 해요. 항상 큰 걸 좋아해요. 한국 사람들의 성향이 그런 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작은 교회는 별로 주목받지를 못해요. 근데 작은 교회 오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마음으로 오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주에 우리 홍 목사님 통해서 은혜 많이 받았는데 그분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이름도 못 말한다.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주 당당하게 나는 무슨 교회 다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개척교회 다녀요. 동네 작은 교회 다녀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교회를 소개하는지 모르겠어요. 개척교회 다닌다고 얘기를 하죠? 아니면 우리 교회 이름을 대세요? 한국 사회 안에 그 유교적인 그런 문화가 있고요. 그리고 샤머니즘적인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사실.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그 번영신학이라고 하잖아요. prosperity theology라고 하는 게 있어요. 미국에서 시작된 건데 한국하고 굉장히 잘 맞았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신학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번영신학이에요. 큰 신학을 얘기하는 거죠. 더 많이 뻗어나가야 되고 축복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고 치료를 받을 것이고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미국의 번영신학 대표 주자가 누구냐면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이 사람의 설교는 주로 어떤 스타일이었냐면 주제가 정해져 있어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고, 그럼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크게 말을 하고 선포를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그게 축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큰 인기를 끌었어요. 굉장히 큰 교회를 이뤘어요. 그 교회가 미국의 수정교회라고 하는 교회예요. 근데 그 신학이 탄생했던 그 이유가 시대적 배경이 한몫했어요. 전쟁 후였거든요. 전쟁 후에 이런 축복과 또 번영을 말하는 그런 교회의 메시지가 통했었습니다. 큰 인기를 끌게 됐고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었어요. 호소력이 있었고 그리고 희망을 찾게 됐어요. 주일날 예배를 참석을 하면 나도 할 수 있다. 내 인생이 지금은 작고 연약하지만 이번 한 주간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용기를 얻고 갔어요. 한국에서도 이런 류의 신학들이 인기를 끌었죠. 이 번영 신학은요, 기복주의로 변형돼요. 복을 구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에요. 그분으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이 나와요. 그분에게 블레싱을 구하는 것은 전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번영 신학으로부터 시작된 기복주의는 왜 문제냐고 하면 너무 지나치게 이 땅에서의 복에 집중을 해요.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하늘의 복을 추구해야 되고 영적인 복을 먼저 추구해야 되는데, 물론 이 땅에서의 피로도 우리 주님은 주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누리기 원하시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이 내세적인 축복이 아니라 현세적인 worldly blessing만 추구를 하면요, 내가 주인이 돼요. 하나님을 추구하지를 않아요.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위험해요. 복을 구하다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복에 너무 집중을 하고 내 삶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또 바라고 원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잊혀진다라고 하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번영의 복음에는 십자가가 보이지 않아요.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가 선명하게 보여져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신자들의 삶은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또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에요.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이거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좁은 길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 땅에서 우리가 채워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광의 우리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는 물질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고 그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누리는 것이 현세적인 복이지 여기에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큰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작은 것을 주목하세요. 지극히 작은 아이들이 우리 주님께 나오는 것을 주님은 막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웰컴했어요. 그리고 지극히 작은 소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작은 자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교회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재정적인 능력이 많은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이 땅에서의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작은 그런 교회, 그리고 힘이 별로 없는 그런 교회였을 거예요. 근데 체질적으로는 결코 약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의 보는 관점에서는요, 이 교회가 작은 교회였지만 그러나 굉장히 능력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다른 교회들보다.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는 주님이 칭찬밖에 안 해요. 칭찬만 한 교회가 두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특별히 칭찬이 많아요. 굉장히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이 개개인의 삶을 바라보면서도 우리 주님께서 칭찬만 하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교회가 그리고 어떤 성도가 주님 앞에 칭찬을 받겠는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 성도가 진짜 능력 있는 제대로 된 교회고 성도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첫 번째 칭찬의 내용이 그게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문을 그 앞에 두었다라고 주님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성전 문의 열쇠를 얘기를 해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열쇠를 가지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말씀을 하는데 바로 그 구원의 문을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두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교회였지만 그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었어요. 주님의 구원 사역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졌고요. 그리고 주일마다 그들이 모였을 때 그 회심의 열매들이 나타났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그리고 이런 성도가 진정으로 능력 있는 교회고 성도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소중한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주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 구원해내는 데서 끝나지 않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구원의 방주로 우리를 사용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값진 인생이에요. 그 귀한 사역들을 빌라델비아 교회가 충실하게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비록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복음의 능력을 확실하게 드러냈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타협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에도 분명히 있었어요. 너무 그렇게 빡시게 복음을 전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부담스러워해요. 그렇게 강하게 복음을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타협 없이 얘기를 하면 어떻게 교회에 사람들이 오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적당히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해주면 좋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별로 와닿지도 않는 얘기, 그 십자가와 복음 얘기를 왜 그렇게 매주 해야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문턱이 낮아야 교회 오지 않겠냐고. 세상 얘기가 좀 많이 있어야
그래서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많은 사람들 데리고 올 수 있지 않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교회를 만들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주님이 모시고 칭찬하는 교회는 아니에요. 주님이 칭찬하셨던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비록 적은 교회일지라도 복음의 능력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진리의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면요, 사람들은 변화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그리고 복음을 믿지 못해서 그렇지,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복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나에게 있는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내 말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말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인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스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을 열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과 대화하는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분위기가 너무 다운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돼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정말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듣지를 못해서 사람들이 변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그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옛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면요, 우리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힘 있는 교회예요. 수가 비록 적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요, 우리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큰 기쁨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회심하는 것만큼 큰 기쁨은 우리에게 누려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기쁨이 잘 느껴지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요,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사모하시면서 주여, 내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놀라운 기쁨의 일들이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문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구원의 문을 두십니다. 두 번째, 어떤 교회가 강한 교회냐면요, 시험을 이기는 교회가 강한 교회예요. 지난 부흥회 통해서 큰 은혜를 주셨죠? 여러분, 은혜 받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우리 교회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 홍 목사님은요, 굉장히 솔직한 분이에요. 본인도 스스로 얘기를 해요. 본인의 장점이자 단점이 솔직한 거라고. 진짜 솔직하신 것 같았어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는 참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서도 그렇고, 우리 말씀을 나눌 때에도 참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도 시험이 올 거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얘기 들을 때는 그런 얘기는 굳이 지금 해야 되는가 싶은데 시험은 반드시 올 거라고 그렇게 재차 반복해서 얘기를 해주셨죠.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도 시험이 올 거라고. 분명히 올 거라고. 그런데 그 시험을 잘 통과해야 교회가 진짜 견고해지고, 그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잘 통과해야 목사가 진짜 리더십 있는 목사가 되어지니까 그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험을 올 때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보여준 강한 모습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말씀 9절 10절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얘기를 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미혹했어요. 시험을 줬어요. 많은 당시 초대 교회들이 다 시험에 큰 시험들이 있었지만 빌라델피아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칭찬받는 교회였지만 시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시험을 이겨냈어요. 이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어디 있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데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했어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승리했다. 그렇게 오늘 말씀 기록하고 있어요.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딴 것 없어요, 여러분. 시험이 올 때는 우리가 다른 걸 할 때가 아니에요. 시험이 올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아야 될 때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시험이 오면요, 자기 말을 하기에 너무 바빠져요. 교회에 시험이 찾아오면요, 사람들 찾아가서 너 이런 이슈 들었니?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이런저런 걱정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근데 시험이 올 때는요, 특별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걱정하고 이야기할 때가 아니에요. 시험이 올 때는 우리가 입을 닫을 때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예요. 본질을 붙잡으면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의 그 말씀,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도의 자리, 그걸 확실히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공동체 첫 번째 시험이 왔을 때도 사도들의 솔루션이 뭐였어요? 말씀과 기도였어요. 여러 얘기들이 들렸던 거예요. 왜 우리는 구제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헌금을 가지고 왜 저 사람들한테는 저렇게 많이 쓰면서 왜 우리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적게 쓰는 것입니까? 돈 문제가 제일 예민하잖아요. 근데 그 시험이 왔을 때 그 사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장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는 기도와 말씀, 여기 집중하겠습니다. 사역은 집사님들이 하십시오 라고 기도에 집중했던 거예요. 말씀에 집중했던 거예요. 그때 초대교회의 시험을 그들은 넘어갔어요. 이렇게 본질을 붙잡고 여러분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도 시험이 왔을 때요, 분명히 이것 해야 될 때요,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찾고 주의 말씀 가운데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부지런하게 찾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는 큐티를 여러분 하셔야 돼요. 큐티를 안 하시는 분들이 꽤 되는 것 같아 보여서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큐티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기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장 기본이 큐티예요. 큐티는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뭔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게 큐티잖아요. 큐티는 quiet time의 요약인데요. 저는 오히려 quality time으로 부르기를 좋아해요. 주님과 함께 quality time을 먼저 가지고, 그리고 주님의 그 가이드를 받고 하루하루 살아가면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는요, 저녁에 하는 게 아니고 아침에 하는 거예요.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일찍, 다른 누구를 만나기 이전에, 다른 어떤 일을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큐티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큐티는 간단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큐티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큐티는 그날 본문 무엇이든지 괜찮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이 아침마다 올려드리는 그 본문을 보면 저쪽에 매일 성경 본문인데, 데일리 바이블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는 큐티 책의 본문을 제가 올려드리는 건데, 그 본문을 하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하시는 게 있으면 그걸로 해도 괜찮아요. 어떤 본문이 되든지 간에 한 장 정도 혹은 한 챕터를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본문 읽고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성경 연구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큐티 시간은. 성경을 몇 번 읽고 한 번 읽으셔서 여러분 와닿는 게 있고 또 메시지를 캐치하실 수 있는 분은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대부분의 분들은 몇 번 읽으셔야 되겠죠. 몇 번 읽으시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캐치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님 어떻게 내가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합니까? 하고 잠시 멈춰서서 묻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구체적으로 실천사항을 정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면 성장해 나가요. 신앙 성장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얼만큼 하나님 말씀을 읽으셨어요? 며칠이나 큐티를 하셨어요? 이 수가 여러분의 삶에 빼곡 채워지기 시작할 때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로 채워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꼭 큐티를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큐티가 기본이 되어지고 나서 그 다음 성경 공부예요. 성경 통독도 있어야 되고요. 이게 차곡차곡 쌓여져서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가장 여러분 베이스는 큐티다 하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큐티 해주실 거죠? 하실 분만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멘 여러분 들으신 분들은 서로 체크를 또 많이 해주세요. 다음 주에 모여서 너 큐티 했어? 거짓말 하면 안 돼요. 큐티를 꼭 하시고요. 세 번째, 누가 강한 성도이고 누가 강한 교회냐면 충성된 성도들이 많은 교회. 충성하는 성도가 강한 성도예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현대 기독교의 거품이 코로나로 인해서 터져버렸어요. 교회에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 보였어요. 교회가 굉장히 대단해 보였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딱 터지고 나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오고 나니까 교회가 위기에 빠졌죠. 성도들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얘기하고 돌아오지를 않는데요. 회복이 안 된대요. 한국이나 뭐 여기나 어디나 할 것 없어요. 빠져나가서 돌아오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현상을 놓고 이상하다, 왜 그럴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온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기존의 교회들이, 우리 교회들이 그렇게 만들어 왔었던 거예요. 어떤 교회든지 가보면요, 섬기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찾아보기 쉽지 않았어요.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교회가 크면 클수록 할 일은 많잖아요. 일정들이 굉장히 바쁘거든요. 근데 섬길 사람은 없어요. 섬기는 비율은 더 적어요. 우리 같이 작은 교회에서는 이제 큰 교회들의 입장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큰 교회도 있어봤고, 작은 교회도 있어봤고, 중형 교회도 있어봤었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한국의 초대형 메가 처치에도 있어봤고, 그리고 16,000명 청년들 예배드리면 3,000명 주일날 예배드리는, 재밌었어요. 근데 그때도 항상 우리가 광고하는 게 섬길 사람이 없었어요. 이렇게 광고했었어요. 제발 좀 섬겨주세요. 근데 좀 규모가 작으면 괜찮겠지. 네, 규모가 작으면 할 일이 적으니까, 그리고 이제 눈에 다 띄니까 이제 비율상으로는 좀 더 늘었었어요. 근데 작은 교회도 일꾼들이 많이 필요하다. 모든 교회들이 다 일꾼이 없다고 다 얘기를 했었어요. 10%의 원리 여러분 아시죠? 10%의 사람들만 봉사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커스터머로 와서 교회 예배 보고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 10% 되는 사람들이 90%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시고 있으니까, 섬기고 있으니까 이 10%의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탈진이 오는 거예요. 번아웃이 와요. 근데 90%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냥 소극적인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왔다가 가고, 그리고 10%의 사람들은 점점 지쳐가고.
근데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잖아요. 교회 오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싸 할렐루야죠. 너무너무 좋았잖아요. 근데 그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굳건한 성도를 찾기가 쉽지가 않았었던 거예요. 은혜가 식어버렸어요. 겨우겨우 교회 생활을 해나갔던 거예요. 그냥 교회 와주면 고마워하고. 여러분,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게 왜 고마운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 위해서 나오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 위해서 달려오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주를 위해서 내가 섬기는 이 일이 나에게 영광이 되어져서 지극히 작은 나를, 부족한 나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나를 불러주셨구나. 날마다 감격하고 섬기고, 그래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마땅한 게 신자의 삶이고, 그게 크리스찬의 삶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찾기가 쉽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못해왔는지. 그나마 이렇게 그냥 번듯한 교회를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왔던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던 것인지 하나님이 다 드러내 주시는 거죠. 너희들의 실상이 이러하다.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십시오. 1절 12절 말씀에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기둥이 되게 하신대요. 또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새겨두신대요. 누가 그렇게 된대요? 굳건하게 우리에게 있는 것을 붙잡는 자, 충성되게 우리의 믿음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그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지게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을, 또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주신 고귀한 것, 이 믿음을 우리 끝날까지 놓치지 않고 붙잡으면 우리 하나님의 그 성전의 아름다운 기둥도 우리를 세우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하나 새기셔서 넌 참 소중한 자야. 그러니까 스스로 작다 여기지만 너는 작지 않아. 넌 정말 나의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제 라이트하우스 마라나타 오셔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섬기게 됐는데요.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 앞에서 한번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이루면서도 그냥 날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주님 앞에는 칭찬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그 생명책에 펼쳐지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의 삶을 놓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주님이 그날에 우리를 보시면서 칭찬만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작은 교회는 곧 약한 교회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크게 되는데 몰뛰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이 되는데 집중해야 돼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되는데 우리가 목표를 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런 교회, 주님이 이 교회를 보시면서 마음에 흡족해 여기시고,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마음이 시원하구나, 야, 정말 마음이 좋구나, 그래, 너 잘하고 있구나, 너희들 수고가 많구나, 내가 곧 다시 갈 거니까 조금만 더 수고해 하면서 박수 쳐주고 응원해 주시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스스로 작다 여기지 마시기 바라요. 아무리 힘이 없고 작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관계가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복음은 세상보다 큰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복음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요, 세상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한 주 살아가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의 말씀도 증거해 보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 붙잡아야 돼요. 특히 시험이 올 때는 말씀 꽉 붙잡아야 돼요. 그냥 잡아서 안 돼요. 꽉 붙잡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주의 음성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성찬식 준비했으면 좋겠는데요. 144장입니다. 예수 나라를 위하여.